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 다시 한 줄로 하고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보면 이제 스승의 주일이라고 하죠. 스승의 주일인데 우리의 스승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예수님 닮아가는 한 주간 또 되시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1장 앞에 있는 본문 1절에서 12절의 연장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서론에서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 권위가 어디에 있는지 또 그 권위는 어디로부터 비롯되어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 레위를 부르신 것과 또 그와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것, 또 그러한 식사 자리에서 그렇게 식사를 하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의 비평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지 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마가는 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고 있고 또 그 예수님을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13절에서 14절은 제자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15절에서부터 17절은 바리새인들의 문제 제기와 또 이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이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3절, 14절 말씀을 봅니다. 자, 먼저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오늘 13절, 14절은요. 내용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일반적인 행적과 그리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또 유심히 보면 굉장히 내용들이 압축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자, 장소적인 면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13절이 12절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면 장소적인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계신 곳은 여전히 어디냐? 가버나움 혹은 갈릴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요? 바닷가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셨느냐? 가버나움에 계셨거든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지금 갈릴리와 연결된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 지역 또 혹은 갈릴리 지역에서 일상적인 활동을 하고 계신데 앞서 이제 1절에서도 이렇게 했죠.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13절에서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큰 무리가 나왔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동일한 사역들, 일상적인 생활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14절이 전개됩니다. 자, 14절 또 같이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자, 13절은 앞에 1절에서부터 12절의 내용과 또 뒤에 이제 이어지는 14절의 내용을 연결해 준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연결 속에서 어떤 장면이 연출되어지느냐? 지나가시는 장면이죠. 일상적으로 지나가시는데 그 자리에 특히 어디를 지나가시다가 세관을 지나가시다가, 그러니까 세관에 앉아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세금을 받는 사람이거나 그 세금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겠죠. 즉 세리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봤느냐?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자, 다른 성경에는 알페오의 아들을 야고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알페오의 아들을 누로 이야기하느냐? 이제 아직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마태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앞서 제가 잠깐 설명을 했죠. 다른 성경에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 사람은 지금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이야기하고, 또 같은 성경이나 혹은 다른 성경에는 알페오의 아들 마태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본문은 이렇게 복합적으로 한 사람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혹자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자, 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이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몬의 또 다른 이름은 베드로죠.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고요. 베드로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리스 로마식, 헬라식 발음이에요. 그리고 요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은 또 요한 마가,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고 있잖아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마가라는 사람이 있죠. 요한은 히브리식 발음, 유대인식 발음이라고 한다면 마가는 로마식 발음이다, 헬라식 발음이다 라는 거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또 누가 있느냐? 이 사울도 뭐라고 불립니까? 바울이라고도 불려지죠. 이처럼 이 사울과 이런 두 가지 이름이 복합적으로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적 이름과 그리스 로마식, 헬라식 발음인데,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레위는요, 유대식 발음, 유대식 이름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도 유대식 이름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죠. 굳이 이 사람이 누구냐? 자, 이러한 내용들 속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싶은 내용은 이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관심보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냐에 더 관심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 것을 보시고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앞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의 직업이 어떤 직업이냐? 무엇과 관련된 직업이다? 세금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세리와 같은 세리였는지, 또 세금을 징수하는 그 하속이었는지 분명하지는 오늘 본문상에서는 알 수 없지만, 그 내용을 보려면 15절 16절을 봐야 됩니다. 15절 16절을 보면, 먼저 15절을 보면, 자, 예수님께서 이제 누군가의 집에 앉아서 잡수시는데 누가 계시다고요? 누가 있었느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추해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굳이 오늘 예수님은 이 세관을 지나시다가 세리를 레위를 부르셨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레위가 불려지는 장면을 보면은요, 다른 제자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앞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도 어떻게 부르셨느냐? 나를 따르라. 다른 말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일어나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앞에서 이 4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는요, 조건이 있었죠. 어떤 조건이 있었느냐?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먼저 선제적인 어떤 약속이 있었는데, 오늘 레위에게는요, 다른 약속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 레위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 자신을 부르는 사람, 즉 제자로 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을 수도 있고요. 또 몰랐다 하더라도 그 장면, 그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 곁에 누가 있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의 직업이 세리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어떤 이슈, 또 어떤 문제가 되는 것들은 잘 알 수 있었지 않겠느냐라고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이 레위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어떤 개연성, 어떤 충분한 가능성, 어떤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레위가 가지고 있는 직업입니다. 이 레위가 가지고 있는 직업. 자, 우리가 흔히 아는 바와 같이 그 당시에 이 세리라는 직업이 가지고 있는 뭐라 그럴까요? 평판 혹은 위치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이제 다루기 전에 먼저 분명한 것은 이 세리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자, 그것을 살펴보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15절 또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또 봅니다. 자,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자, 여기 보면 장소가 전환됐습니다. 어디로? 그의 집. 자, 앞에서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누구였죠? 레위였죠. 그러니까 지금 누구의 집에 계신 것으로 알 수 있느냐? 레위의 집에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라고 어떤 상황인지 좀 보면 이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제자가 된 것을 축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축하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자신의 스승을 대접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단순하게 본다면 자신이 제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감격스러워서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라고도 볼 수 있고, 혹은 단순히 자신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스승과의 만남, 스승과의 교제를 시작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자리에 누구도 함께 있더라? 많은 세리. 그러니까 레위가 친구들을 초청한 거죠. 그러니까 레위의 친구들은 누구일 수밖에 없느냐? 세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죄인들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들. 자,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세리의 역할입니다. 세리의 위치죠. 사회적 위치. 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 당시에 세리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히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일반인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자, 누구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냐? 로마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식민지, 당시 유대인들을 억압하고 있었던 로마의 수하라,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세금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국세, 그러니까 인두세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마다 매겨져 있는 세금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관세 혹은 소득세가 있습니다. 이 인두세는요, 나라마다 한 사람마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뭐라고 그럴까요? 편취하거나 또 왜곡하거나 위법하게 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죽은 사람에게도 세금을 매긴다든가 아니면 없는 사람에게도 막 세금을 매겨가지고 갈취한다든가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 일들이 사실 1세기 예수님 당시에도 없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종종 어떤 대우를 받느냐, 어떤 취급을 받느냐, 사회적으로는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요, 이러면 동족 간에서는 매국노와 같은 역할, 매국노 취급받았고 또 상종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취급받았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관세와 같은 경우, 소득세와 같은 경우 이것은 일정 비율로 이제 매겨지지만 융통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 징수원이 기분이 좋으면 어떻게 해요? 융통성을 발휘해서 깎아줄 수도 있고 아니면 고관세, 고세금을 매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고무줄과 같이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세금을 징수한다. 누군가 내 것에 정당한 거지만 나의 것을 누군가에게 뺏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는요, 상대방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악의적인 존재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리는 무엇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다? 일방적으로 죄인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이 죄인이라고 명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종류로 이제 크게 분류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비도덕적인 사람들, 비도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살인, 강도, 간음 혹은 기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일반적인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죠. 또 그리고 두 번째로 불명예스러운 직업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하는 세리나 혹은 뭐 술 파는 사람들이라든가 이제 자기 몸을 파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불명예스러운 직업을 가진 사람들, 또 혹은 통상적으로 부정직한 업을 가진 사람들, 그 당시에는 이제 고리대금업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동족 간에는 이 은행업을 할 수 없었지만 이방인들에게는 고리대금을 허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일률적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 세리도 그와 같은 계통의 직업이 아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계통에 있는 사람들을 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죄인으로 아예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데도 그냥 통상적으로 죄인이다. 그러니까 세리라고 하면 수식어가 세리는 죄인이다. 이렇게 수식어가 붙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서 또 이제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또 어떤 부류가 죄인이냐? 율법적인 삶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죄인이라는 거죠. 굉장히 편협하고 또 어떻게 보면 오만하고 위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자기와 같은 율법에 속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그래도 자칭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다 죄인이다.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이제 예수님에 대한 평가들이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죄인과 어울리기 때문에 죄인과 유사한, 또 죄인과 같은 대우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여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율법적으로 그것을 증명해 나가야 되는데 율법적인 논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은 그렇게 평가하더라도 예수님이 지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율법을 가지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함부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평가는 못하지만, 대놓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자신들 내부적으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죄인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16절입니다.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째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자, 계속 따라다니죠. 세리 및 죄인들.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세리와 같은 일을 하는 동종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수식어처럼 따라다닙니다. 아예 지목을 했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또 이제 서기관들과 같은 연관된 사람들인데,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좀 16절 말씀에 보면은 16절만 보면 뉘앙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정황상, 환경상 보면 이것은 항의에 가깝다. 대신 예수님에게 대놓고 이야기하지는 못하고 누구에게? 제자를 일부러 불러서, 제자라고 해봐야 지금 누구냐? 누구겠습니까? 지금 4명이죠. 레위는 제쳐놓고 이미 먼저 제자가 된 사람 4명을 따로 불러서 묻고 있다. 항의조로 묻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건 정황상으로 15절 후반부에 보면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로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또 사회적으로 좀 소외당하고 차별 대우받는 사람들, 물론 사회적 명망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 지위가 있다 하더라도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어떤 명예를 가진 사람들에 있어서는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세리를 제자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상황에서는 파격적인 일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 세리를 제자 삼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더 예수님을 파격적으로 보고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라고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더 함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다는 것을 대놓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누구에게? 제자를 불러서, 오늘 본문에는 세리 및 제자들과 함께 먹는가 이렇게 좋게 표현되고 있지만, 자, 행간을 본다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다고요?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조로 또 항변조로 또 마치 징계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이미 좀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돌아가 본다면,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율법을 지키는 학파가 크게 3종류의 학파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파가 있고요, 이 사두개파가 있고요,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파는 좀 모세의 율법의 핵심적인 율법을 이제 잘 지키려고는 하지만 그 외에도 더불어서 지키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였느냐? 장로의 전승입니다. 이 율법을 해석하는 방식까지도 같이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율법입니까? 율법이 아닙니까? 율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전통은요, 그 율법을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생활 습관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그것마저도 율법과 같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쉬운 예로 이후에도 또 나오겠지만 손을 씻는다는 것, 발을 씻는다는 것,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손 씻지 않고 먹으면 그건 뭐에 해당한다? 죄에 해당한다. 이거는 뭐냐? 율법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안 나와요. 그건 누가 얘기한 거예요? 장로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장로의 전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이제 사두개파는 오경 가운데에서 일부만 또 이제 취급하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에세네파는 금욕주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비평하고 지탄하는 사람 관계예요. 그런데 유난히 좀
당시에 이제 좀 많은 학파가 어느 학파냐? 이 바리새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는 이 장로의 전승을 더 각별히 취급하는 경향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파의 입장에서 보면 세리와 같이 있는 것도 불편하고, 또 세리를 또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세리를 제자 삼았다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비평의 대상이 된다, 비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를 무시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유명해요. 예수님이 그냥 자신 혼자서만 사역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왜? 자신들의 영향력을 또 자신들에게 거슬리지 않게, 자신들이 어떻게 될까요? 자신들에게 어떤 특별한 영향이 끼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많이 따르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지휘권, 혹은 이런 영향력들이 훼손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비춰졌겠느냐는 거죠. 즉 눈에 가시와 같다. 율법을 왜곡하게 하고 율법을 사회적으로 혼란을 야기하는 존재로 이들은 여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지금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냐? 세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는 육체적으로나 정결법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불결한 이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데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불편한 것들을 지금 항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러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모르셨느냐 하는 거죠. 더불어서 이들이 조용하게 얘기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7절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들리게 얘기했다는 거죠. 좋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앞서 말한 대로 항의적으로 얘기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비유와 이제 은유를 섞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특기 있고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이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죠. 비유로. 자, 앞에 내용은 격언이에요. 격언.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습니다. 누구에게 필요하다고요? 병든 자에게 필요하죠. 그럼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의사와 같은 역할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병든 자에게 의사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치료하고 회복시켜서 어떤 상태? 건강한 상태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처럼 예수님도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다? 회복시키는 존재로서 이제 비유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느냐?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은 알아서 잘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챙길 수 있는 사람들. 그럼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필요한 존재다? 죄인. 죄인은 어떤 존재들? 앞서 말했죠.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사람들, 혹은 예수님이 필요로 한 사람들, 즉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사람들, 즉 의의 길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또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씻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겠느냐는 거죠. 앞서 1절에서부터 보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중풍병자를 어떻게 치료하셨죠? 내 죄를 사하노라.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죄 용서하시는 능력으로서, 죄 용서하시는 권위를 활용하셔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죄인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존재를 만들려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인이 되게 하신다. 즉 죄인이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셨다. 여기서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불러서 내 제자 삼아라, 나와 같은 길을 가자라고 하면 예수님도 죄인의 괴수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의도는 죄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려고? 의인의 길, 바른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스스로 뭔가 문제가 있어서 해결받지 못하고 죄 아래에 놓여 있는 사람들, 그런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필요를 제공하시는 역할을 하시군다. 즉 의의 길, 구원의 길,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죄인들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용서잖아요. 죄값을 치러지는 거잖아요. 죄에서 노임 받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을 누가 한다고요? 일반적으로는 법원에서 판사가 당신의 죄값은 이만큼입니다. 그래서 죄값을 치르십시오 하면 그것을 치르면 돼요.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죄인들은 죄인이라고 하면 누구에게 죄인이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누구에게 죄인입니까? 하나님에게 죄인이잖아요. 당시에 또 이 죄를 평가하는 기준과 또 사람들도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지목되고 일방적으로 편파된 방법으로서 판결되어지고 이유도 없이 죄인으로 불려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깨고 계신다는 거죠. 그들에게 죄를 사해주고 그들이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엄청난 일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세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자신들을 어떤 죄의 속박에서 풀어주시는, 또 그 권위로 자신들을 인정해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인지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많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적용하면은요, 오늘 마가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절에서부터 12절에 언급되어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13절에서부터 17절도 동일한 맥락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의인은 이건 좀 이따가 또 다르게 되겠지만은 의인은 소외시키는 분이고 의인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시냐? 그건 아닙니다. 자,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요, 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되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것, 당시에 있어서 세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죄인과 같은 취급을 받았다는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큰 직책, 책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사회적으로 차별당하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구별되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제자를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과 식사까지도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요, 여러분 조폭과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문제 있는 사람들하고 막 사귀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같이 식사하고. 요즘에 그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정치인들 뭐 이렇게 누구와 사진 찍었네, 누구 아는 사람이네, 모르는 사람이네, 그래서 그쪽에 연루돼 있네, 연루되지 않았네, 그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여러분 중요한 건 목적이 다르다는 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신 이유, 그들과 어울리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게 바로 예수님은 의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시다. 즉 죄인에게 어떤 역할? 의사는 어떤 역할이겠습니까? 죄에서 노임받는 역할, 죄에서 해방되는 역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는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을 죄에서 노임받아 의인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사실 죄인들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쉽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교도소 사역을 하러 가잖아요. 그래도 거기는 이미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들통난 사람들, 죄값을 치르고 있는 분들, 그리고 그들과 어울리는 것도 합법적이에요. 구별된 상태에서 만나니까 이미 그 의도는 분명합니다. 어떻다고요? 그들을 교화시키고 그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는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도가 충분히 드러나요. 목적도. 그런데 일반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린다? 특히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좀 표현되진 않았지만 과장되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제가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 소위 말하면 그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나 사무실에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또 누가 봤다. 특히나 우리 성도님들이 봤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충분히 오해할 수 있죠. 아무리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더라도요. 어우, 목사님이 저럴 수가 있어? 저런 안마방도 가시고 저런 모텔도 가시고 저런 또 이런 사역 저런 데도 가시네. 그런 일을 하시는 건가? 요즘엔 조심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목사들이 너무 그런 사람들이 또 많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의도가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특히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린다. 물론 예전에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했던 분도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것은 방법론적으로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의사예요, 의사.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나도 똑같이 그런 질병에 걸리느냐? 그건 아니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나는 의도는 그 사람들에게 교화, 어떤 말씀, 그런 이유, 그런 목적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이 지금 세리의 집에 들어가신 것은 이 세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작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15절 후반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즉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예전에 직업이 어떠했든지 이 사람들이 이전에 어떤 이력과 경력을 가지고 있든지 그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 앞에는요 누구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만나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죄를 물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어떻게 한다고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편파적으로 딱 재단해버려요. 저 사람 우리 오면 안 돼. 저 사람은 우리랑 어울리면 안 돼. 분명한 거는요. 왜 그렇게 못하느냐? 왜 그렇게 차별하고 그렇게 구별하느냐?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오염될까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더러워질까봐. 우리가 분명하게 바른 길 위에 서 있으면은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변화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 사람들 따라갈까봐 걱정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싸울까봐? 여러분 싸우는 건 맞아요. 왜? 잘못됐으니까 평행선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여러분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을 우리만 옳다라고 이야기한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누구든지 환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거기에 휘둘리느냐? 휘둘릴 수 없습니다.
휘둘려서도 안 되고요. 물론 그런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과 같다고요? 바리새인들과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살라고 두시면 되고요.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면 돼요. 좀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네, 사랑은요 무조건 끌어안는 게 사랑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와 타협할 수 있는 부분과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에서 노임받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해방의 기쁨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의의 반열에 굳건하게 서서 나의 의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도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모범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돕는 역할은요 굉장히 힘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동일하게 편파적인 오해도 당할 수 있고요, 모욕도 당할 수 있고요, 오히려 우리가 듣지 못할 욕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그러한 사람들과 같은 취급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 위에 바르게 서 있으면 그런 모든 것들은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거는요, 예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에요. 누구라도 환영하고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십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지 죄를 없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걸 구분해야 돼요. 죄는 죄예요. 그러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지 죄를 인정하시면서 그걸 받아들이시는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그래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논쟁이 많아요. 논란이 많아요. 동성애에 관한 부분들, 차별금지법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뭐 종교 통합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논쟁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에요. 누구라도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죄는 분명히 구분하신다. 그런데 마귀는요, 교묘하게 말 한마디를 꼬아요. 이걸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 분명합니다. 핵심은, 본질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경향들이 많고, 오늘 복음서도 특히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바른 길은 명확하다. 진리는 명확합니다. 그 길에는 타협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본질을 아시는 분이다.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뭐냐라고 하는 이 본질을 말씀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말씀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본질, 말씀의 형식에 쌓여가지고 말씀의 형식에만 매여서 그 형식적인 것에만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 세리의 입장에서 필요한 게 뭐였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가 돈이 없겠습니까? 사회적으로 힘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세리 돈 취급하는 사람입니다. 돈 많아요. 그리고 사회적 지위, 로마 군인들 얼마든지 요청하면 와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요. 대신 바리새인들에게 그냥 욕먹을 따름이에요.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문제는 어떤 문제라고요?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소위 율법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을 영적으로 누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물론 그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태로 두잖아요. 그 상태로 두면 그 사람은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늘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냐? 영적 구원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확신을 주면 그 사람이 그 직업 안에서 바르게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직업을 포기할 수도 있겠죠.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을 차별하고 어떤 사람을 구별한다라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그 사람이 그런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향이 있어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 상태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거나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주면 된다? 복음을 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당신이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당신이 그것을 끊을 수 없잖아요. 그 일에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그 일에서 벗어나십시오. 예수님 진짜로 만나십시오. 즉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는 어떤 사람? 의사였던 것처럼 죄인에게 필요한 존재는 어떤 사람?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그분을 소개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게는 할 수 없어요. 그건 폭력이에요. 예전에 그런 분들이 많았죠. 안 믿어? 믿어? 안 믿어? 막 끌고 나오고 때리고 막.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에 대한 폭행, 폭력도 있지만은요,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한 폭행, 폭력도 있어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그걸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역할. 그리고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누구에게라도.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누가 왔다 가셨잖아요. 참 감사해요. 그분도 믿을 수 있어요. 그분도 구원받기 원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리인 레위를 부르시고 그와 더불어 세리와 함께 식사하시는 상황 가운데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비평을 하신 것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오신 목적이 바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신데,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부르셨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처럼, 자신의 제자 삼아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땅 가운데에도 여전히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시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차별당하고 소외당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또 나누고 그들에게도 새 삶의 기회가 있음을 증거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